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서쪽 방향으로 요르단 측면에 있는 아모리 족들의 모든 왕들과 바닷가에 있던 가나안 족들의 모든 왕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넘어갈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우리 앞에서 말려버리신 것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도 녹았고 그들 안에 더 이상 넋도 없었더라. 그 시대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리한 단도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두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다시금 두 번째 할례를 하라 하십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예리한 단도들을 그에게 만들어 두고 포피들의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런즉 이것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이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성들 곧 모든 전사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죽었더라. 이때 빠져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도중에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백성인 저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전사들이었던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이 진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살아갔기 때문이니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주께서 그들에게는 그 지역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친히 맹세하셨으니 그곳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시어 친히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한 지역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곧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키신 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그들이 도중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쳤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처소들 안에 거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날에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떼어 굴려 보냈노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그 장소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길갈에 주둔하였고 그달 14일 저녁 때에 예리코의 평야들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야 그들이 유월절이 지난 뒤 이튿날에 그 지역의 묵은 곡식을 먹었으니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 납작한 빵들과 볶아진 곡식을 바로 그날 먹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지역의 묵은 곡식을 먹고 난 뒤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더라.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도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 해에 가나안 지역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예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 안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의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다 함께 그러자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승리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군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상황이죠. 전쟁을 하러 갔으면 준비를 잘하고 바로 전쟁을 하러 넘어가면 되는데 이곳에 머물러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고 이 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앞으로 2024년, 2025년에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일들을 바라볼 때 저는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전쟁, 어둠과 빛과 어두움의 전쟁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빛의 사자라고 얘기하면서 빛과 어둠의 전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영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파견돼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정말 강력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벌어졌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약에 와서는 당연히 이제 유대인들처럼 할례가 없어졌고 구약의 할례와 이 신약에 와서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할례였고 언약이었다면 그것은 상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잘라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이제는 내가 상관없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우리를 성적으로 무너뜨리기에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미디어. 이것이 단순하게 육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TV, 드라마, 각종 영화, 미디어, 음악, 여러분 노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노래들은 단순하게 사람을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노래가 아니라 가사 자체가요. 제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BTS의 어떤 노래 가사 중에서 아브락삭스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아브락삭스도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악의 영이거든요. 우리에게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삭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에. 사탄 숭배를 드러내놓고 노래 부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걸 모르고 따라 부르죠. 심지어 어떤 목사는 그 BTS의 공연에 쫓아가서 BTS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BTS가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통일교도 치유를 하고 불교도 치유를 하죠. 유명한 어떤 중들이 나와서 강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게 뜨면은 이제 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요. 거기 답글에 기독교인들도 답글을 많이 달아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들으니까 참 좋더라. 뭐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짓거리는 그런 내용들하고는 정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이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정. 그러므로 이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물 한 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연약해서 아직은 좀 한잔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점점점 거룩해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가 끊어지는, 정말 나시린 것 같은 거룩함으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됩니다. 서양 사람하고 똑같이 클럽 다니고 헌팅하고 하룻밤 자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 즐기면서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전합니다. 잘라버리라. 육에 속한 것들, 이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마음에 받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의 삶에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 육신적 욕망들이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할례를 받으면 최소한 3일, 뭐 그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그들은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5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그 가나안족들 중에서 아모리족들, 아모리 거인족들이거든요. 모든 왕들이 이런 일들을 지금 들었을 때 이스라엘 자녀들로 인해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해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물처럼 녹아내리고 더 이상 그들 안에 더 이상 넋도 없었더라. 아니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멍 때린 거죠. 할례 받고 다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적들은 뭐 올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여러분 만나가 끝이고 곡식을 먹잖아요. 곡식을 어떻게 먹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 근방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도망쳐서 그들이 많은 곡식들을 버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있으니까 먹었겠죠. 그들이 갖고 온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땅의 곡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다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으냐면 유월절을 기념한대요. 유월절. 자,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한다는 것은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들,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급하게 그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기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로, 양의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고 그 밤을 지냈었고 그것을 대대로 기념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 넘어간다라는 것이.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죽음의 사자가 처음 태어난 자식들을 다 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설주와 문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피를 보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죽음이. 그 가정에 장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그 집안의 핏줄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놓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그 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기념하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만찬을 베풀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을 기억할 때 그 성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을 뒤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행동, 영혼육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예전에 참 귀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분이 그 설교하셨던 내용들, 그분은 예수님의 피 설교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 설교를 하니까 가는 곳마다 회개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이 현 시대에 잃어버린 설교들, 정말 전해야 되지만 잘 전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밤새도록 급하게 먹어야 됐던 그것,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음료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분의 고난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삶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중도 얘기할 수 있고 도울 같은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는요 진짜 기가 막힐 뿐이에요. 저 인간도 언젠가는, 저 사람도 언젠가는 보좌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너무나 거짓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걸 볼 때 진짜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이가 없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벌이고 있는 그 현대 죄악된 운동도 크리슬람 운동이라는 이 운동,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같은 신이라, 저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분명히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때는 그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러려니 했었고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인가를 깨달은 것이죠. 다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바로 사탄입니다. 모하메드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쓴 그 모든 책의 내용들을 다 사탄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서 써놓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목을 벨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목을 베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 정말 사탄이 길길이 나설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가운데 그들이 남겨졌을 때 정말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연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어린 양의, 이제 6월절은 아니지만 정말 어린 양을 기념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삶을 덮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돼서 보호받는, 마치 그 노아의 방주에 역청으로 달라서 비가 왔을 때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처럼 그 피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 6월절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을 지냅니다.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요. 그들의 식량이 바뀝니다. 만나가 내렸죠.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끝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물론 좋은 의미이죠. 볶은 곡식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만나는 바로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것이죠. 광야. 그 광야는 우리의 겸손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주셨던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신 곡식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거두지 않은 것들을 먹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정말 늘 광야에서 힘들게 우리가 영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용사들은 다, 범죄한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이 필요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한 것들, 이제 정말 영에 속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리고성을 치고, 또 그 다음에 뭐 아이성에서는 또 패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을 이제 재공격하면서 점령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그 지역들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과정들,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왔죠. 할례를 받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양식이 바뀌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제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하십니다. 지금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다,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계시는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용어 자체는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기보다는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죠. 도대체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그 여리고성 이제 옆에 있었을 때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었고 그의 손 안에 칼이 뽑혀져 있었어요. 자, 칼 든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좀 이제 누구인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들 편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의미가 뭐냐면 그냥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자,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것은
천사가 이제 나타난 것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만약 천사가 천사로서만 그냥 천사로서 인물을 가지고 등장했을 때는 그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앞에 경배를 했을 때 그 경배를 받는 건 천사가 천사로만 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바로 천사의 현현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 여호와가 오신 것이죠. 자,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인물이 누구냐?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오셨나요? 자, 이 과정을 거쳤더니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구원자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겁니다. 어떠한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죠. 교리를 알았습니까?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성찬식에 참여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소요리 문답을 외워서 구원받았고 성경을 암송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났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이 인격적으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서 입을 열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저 은혜가 없는데 입술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던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를 하시나?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것과 같지만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어떤 불이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명한 것은 똑같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광경은 아니었지만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무시무시하죠.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엎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발에서 신발을 벗겨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인간적인 모든 방식을 이제 포기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길에 걸음을 걷는 모든 수단,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이 나의 삶의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방식대로 계속 나의 삶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 이제 너의 방법과 너의 방식을 버리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계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합니다. 이 방식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딱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할 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그럼 어디 군대 장관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영들의 장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인지 모르죠.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린 양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양식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부유한 그 기름진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보혈로 덮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목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거룩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드러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을 바라십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처소로 우리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그 천사들의 행렬과 아버지의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공력을 가지고 그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서 우리 상을 받을 때 여러분이 그동안 헌신했던 그 예배와 삶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삶들을 주 앞에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정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여리고를 점령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하시는 영역들이 어떤 영역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단에게 늘 넘어지기 쉬웠던 그런 견고한 진들이 정말 이 삶 속에서 이 시즌에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점령되어지고 이 땅에 보이는 삶 속에서 영혼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웅 형제를 통해서 요나가 그 니느웨 땅을 가로질러 갔을 때 사실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억지로. 억지로 그냥 회개하라 이러면서 아마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회개시키시고 불러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그레이 리셋이나 트랜스 휴머니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가고
CBDC가 준비되고 정말 우리가 두렵고 불편하고 불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즐기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니까 친구들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문화생활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 맘대로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허용하셔서 그런 환란의 일들을 조성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 위기가 왔을 때 마치 IMF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재정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5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이 시즌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수단들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방식 안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룩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배웠던 어떤 경험이 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나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주 앞에 이제 새로운 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것들이나 그런 어둠의 것들을 정말 싹 정리하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앞에 고백하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자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습관 모든 것들에 여러분 치밀하게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도록 그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먹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함. 그것이야말로 정말 능력이고 그 거룩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은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을 꿈꿉니다. 주님 공중에서 오실 때 주님 만날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돌이키게 하실 것을 꿈꿉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좀 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재홍정님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여러모로 방해가 많은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지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저도 써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편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만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면서 꼭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주 안에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2023년에 아버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던 죄성과 잘못된 행실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돌아보고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정산하기 원합니다. 그 피가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거룩함을 더 깊이 깨닫고 경외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성, 그 죄성들을 끊어버리고 허망하게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올해의 마지막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불의한 것들을 보고 우리 입술에 아직 정결해지지 않은 아버지여, 우리 입술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들었지 말아야 될 것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하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연약함들, 죄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정결함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을 예배하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것들을 잘라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양식이 바뀌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해지며 어린 양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짐 받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장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간의 어때함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질 일, 아버지여, 그런 모든 환난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울부짖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삶이 덮여지게 하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준비하는 거룩한 무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벗고 내 방법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모든 삶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